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어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영국의 맨체스터의 유명한 의사인 제임스 해밀턴 앞에 한 지치고 피곤하고 슬픔에 빠진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 어떤 병인데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저를 자꾸 해코지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왜 이렇게 우울하고 슬픈지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곧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의사가 그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병 같지는 않는데요. 좀 삶의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생을 한번 바꿔보지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병원 근처에 서커스가 열리는데 거기 그리말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그의 쇼를 한번 보기만 하면 아마 당신의 우울증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더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바로 그리말디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을 즐겁게 하고 웃기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울증이란 게 뭘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울증은 가장 흔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저조한 기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가 외적인 자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신의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배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우울한 마음입니다. 슬프고 절망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실이 돼요. 식욕이 감퇴가 되고 열등감과 절망감이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살 맛이 안 나. 자꾸 뭐예요? 죽고 싶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인지 능력과 사고에 장애가 생겨서 자감이 결여되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집중력이 감소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에 보면 우울증 환자의 5명 중에 4명은 자살을 생각하고 6명 중에 1명은 실천에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울증은 모든 사람에게 노출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요. 우울증은 무슨 마음이 여리고 굉장히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걸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떤 삶의 충격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은 성경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은 부끄러운 질병도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냥 방치해버리면 이 우울증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삶의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뭐예요? 엘리야가 갑자기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에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생명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누굴까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일 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질 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게 가명이었는지 진명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이름 그대로 평생을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런 구약 시대를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 400, 850대 1의 싸움을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가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적극적이고 명랑한 사람도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렇게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엘리야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야, 네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좀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 도전장을 냈습니다. 니들 다 갈멜산으로 와. 나 안고 한번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과 함께 갈멜산 정상에서 누가 진짜 바른 신인가, 하나님의 신가 아니면 바알 신인가를 따져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어떻게 됐어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엘리야 최고다, 엘리야 진짜 최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막 그리고 난리가 나고, 그래야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아합 왕이 꼼짝 못할 텐데 감동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또라이 같은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저놈을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립니다. 근데 이 백성이라는 들떨어진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분노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엘리야에게, 엘리야 선지자님 빨리 도망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다가 사환을 떨고 놓고 혼자서 광야를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850명 정도 이겼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멋지게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그래야지. 그리고 백성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처럼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들은 정신도 못 터덜터덜 걸어가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다 소용없네요. 막 이렇게 해도 소용없고 저렇게 해도 소용없고 에휴. 그러고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냐면 모든 것 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나 혼자만 남았다. 다들 이 나홀로라는 우울감과 자감에 빠진 채 인생을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엘리야가 누워서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들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실까 하는 거죠. 세상의 의학은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를 줘가지고 약물 치료를 대화 치료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보통 우울증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대개 2, 4주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상담 치료를 통해서 그 우울증을 회복시키지만 대개 5년 안에 50% 이상이 다시 재발한다는 통계적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울증을 치료하실까?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상처난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그것을 치유하십니다. 의사들이 우울증을 치유하는 방법이 약물 치료와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환자의 대화를 들어주면서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고 의지할 사람을 만들고 그 의지할 사람을 믿고 나아가면 치료가 빨리 됩니다. 그걸 심리적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나 상담자를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치유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전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리적 안전지대가 되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따지듯이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9절로 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엘리야에게 무슨 네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닌데 너 왜 여기 있니? 이 말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짜증내고 있니? 네가 왜 그렇게 속상하게 있니? 네가 왜 그렇게 우울하게 있니? 네가 뭐가 그렇게 슬픈데 한번 얘기해봐, 그런 거예요. 질책하고 고통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의 얘기를 들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보면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왜 이러니? 뭐가 네 마음의 문제인데? 네 생각에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병든 부분이 무엇인가, 상한 부분이 무엇인가, 부정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왜 이런 태도를 가지는가, 왜 네가 마음이 우울한가를 털어놓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병든 마음들, 자존감이 상해하고 열등감이 내 안에 있고 분노가 내 안에 있고 짜증이 내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이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결국에 가서는 우울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 감정은 생리학적으로 호르몬에 밀접하게 작용을 해서 분노가 생기면 어때? 얼굴이 붉어집니다. 불안한 일이 생기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병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결국 병든 감정이 상해지고 아파지고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꺼내놓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 이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신앙의 사람 엘리야도 어쩔 수 없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엘리야의 그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털어놓길 원하세요. 근데 이 감정은 그냥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계속 맡기고 그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해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40주야가 걸렸다고 그래요. 엘리야에게.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감정,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속상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다윗도 얼마나 명랑하고 그랬지만 여러분,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계속 군대를 풀어서 몇 년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어요. 좀 나라가 평탄하고 좋아 보이니까 이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쫓겨갑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상처를 털어놓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그 치료의 시간을 가져야 우리의 우울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울증의 환자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차탕노가에 가면 큰 락시티라는 곳에 있는데 그거에 올라가면 창문이 빨간 차랑 빨주노초 파남바가 쫙 있어요. 빨간색 창문에서 세상을 보면 다 빨개요. 그러니까 이 우울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 기쁜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고 은혜가 많은데도 다 우울한 거야. 다 슬픈 거야. 다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을 치유하려면 이 우울증의 창을 바꿔야 돼요. 사고 구조와 생각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엘리야도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잘못된 사고 구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이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 혼자만 고생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외롭고 나 혼자만 힘들고. 그래서요, 가정에서도 가만 보니까 이놈의 여편네도 가만히 있고 이놈의 자식들도 가만히 있고 고생은 누구만 해? 나만 하는 거.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 집안에서 온통 일이 떨어지면 다 누구만 해? 나만 해야 돼. 딴 사람은 그냥 희낙낙하고 뭐 괜찮고 뭐 자식도 자기 혼자라는 생각. 교회에서도요,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일은 자기가 다 해요. 남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같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나만 고생한다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보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아파요 지금. 옆 사람 잠깐 쳐다보세요. 이 사람도 속이 아픕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 아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게 뭐냐면 인지구조의 잘못이에요. 그 세상에 불행한 건 다 누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불행한 거야. 내가 불행한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야, 너만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열심히 살고 있어. 너만 외로운 게 아니야. 네 주변 사람은 다 외로워, 힘들어. 그런데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다? 너만 있는 거 아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만 실망하고 자기만 낙심하고 자기만 속상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생각의 부조화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도 우울증에 많이 빠지는 사람, 나 홀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850대 1의 싸움을 싸운 건 자기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숨겨져 있는 7,000명의 중보기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한 거지, 자기가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싸워서 그 싸움을 이겼고 그러고 나서 자기만 또 이세벨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고, 그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우울증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도 사실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 우울증에 빠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야, 놀라지 마. 외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게. 나를 찾아, 나를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은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들의 중보기도가 있고요,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있고 우리가 우울증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때 우울증을 치유해 줍니다.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 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면 일할 마음도, 공부할 마음도, 가정을 끌어갈 마음도,
이게 의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나 이제 죽고 싶어요. 할 만큼 나도 다 해봤어요. 그랬던 거죠. 되게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중요한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불러요. 속이 다 트였다. 살아보려고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보려고 했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아보려고 했고, 뭔가를 그러다가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진 게 희미해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지? 내가 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지? 내가 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야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천둥 소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도대체 내가 뭘 하며 살아야 가치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6절 가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사명을 쭉 나열하시면서 또 있다 그러시면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어서 세워야 돼. 야, 엘리야에게 왕이 돼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는 그런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엘리야에게 맡겨.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야, 네 후계자도 키우는 일로 해야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럴리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야 돼. 이런 일들이 앞으로 너에게 남아있어.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네가 알아야 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나? 근데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이유는 가치가 있으셔서 그래요.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도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헤매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르잖아요. 얘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고 싶다. 너 아직 사명이 남았어. 깜짝 놀란 모세가 뭐예요? 깊은 침체와 영적인 우울증에서 그가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로 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보면 평생 우상이나 만들고 살다가 죽을 팔자였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부르십니다. 야, 너 네 인생 이거 아니다? 내가 널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원래 복 있는 자로 불렀어. 그것을 아브라함이 자각하고 깨닫고 그 부름에 응답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여러분, 75살에 아브라함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에이, 내가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근데 아니요, 꿈이 생기니까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받으시고 감정의 치유를 받으시고 상한 마음의 치유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의 잘못됨, 나만 외롭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경험해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가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호흡이 깔딱깔딱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러나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 죽기를 간구하는 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기를 멈추시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